안녕하십니까. 작심 106일차 6월 16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부터 25장까지 총 8장 읽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17장부터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해서요. 죄송합니다. 18장요. 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1절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왔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걸 들으니라 해서요. 장인이 이제 모세에게 옵니다. 자, 6절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여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함께 그 두 아들을 더불어 왔노라.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는 혼자 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요. 8절에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9절 이드로가 장인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 했죠. 11절에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자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했습니다. 장인이 또 모세가 고생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모세 곁에 있더라. 자 17절에 이제 장인이 참견을 합니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 필경 기력을 쇠하르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다 해서요. 자, 21절에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여기서 천부장이라는 것은요, 1000명을 다스리는 장입니다. 그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린 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군대로 치면 천부장은 뭐 연대장 정도, 백부장은 대대장 정도 됐겠죠. 10부장은 소대장 정도 됩니다. 22절에 백성을 재판하라. 큰 일은 모두 모세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그들 스스로 재판하게 해라 해서요. 모세가 그 말을 따릅니다. 따라서 하니 좋았더라가 되고요. 27절에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갔다. 미디안 땅으로 간 거죠. 자, 보면 여기 미디안 땅이 이쪽입니다. 이쪽 지역입니다. 미디안 땅이.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곧 나올 시내산입니다. 자,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제 시내 강야에 이르더라 해서 아까 시내산 봤죠.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하였다 해서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백성들이 듣게 하여 너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해서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십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더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해서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죠. 2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나에게로 오면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해서요, 하나님은 일반인들이 쳐다보거나 경계에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뭐,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하는 성경 내용도 있죠. 자, 그래서 23절에 모세가 해서요,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해서요, 백성들이 신의 산을 오르지 못하게 하리라 했죠. 자, 24절.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를 칠까 하노라 해서요. 자, 모세가 그것을 알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당연히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3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그리고 6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이제 10계명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일하지 마라 하고요. 자,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스스로 참 찔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전혀 공경도 안 하고, 뭐, 아이고, 막, 나쁜 말도 많이 했습니다. 참 찔려서 제 생명도 솔직히 막,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고요. 자, 13절에 살인하지 마라. 14절에 간음하지 마라. 15절에 도둑질하지 마라. 16절 거짓 증언하지 마라. 17절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했습니다. 이게 10계명이 이제 나오죠. 자, 21장에 내가 백성들 앞에 세울 법규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법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종에 관합니다. 자, 내가 히브리 종,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종이죠. 하인을 사면 7째 해에는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 쓰고 7째에는 자유인을 만들어 주랍니다. 그와 관련된 뭐 사소한 게 아니고요. 디테일하고 세세한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요, 뭐 폭행과 살인에 관한 건데요. 사람을 쳐 죽인다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했어요. 그것도 세세한 것.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15절 나오죠. 16절 납치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옵니다. 자, 22절에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낼 때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낼 것이다 해서요. 세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은 좀 눈에 띕니다. 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해서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하고 비슷하죠. 예, 하나님 말씀이 함무라비 법전하고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임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함무라비 법전에 먼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함무라비 법전을 따랐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바쳐 죽이면 돌로 쳐 죽일 것이나 그 주인은 형벌을 면할 것이다 해서요. 자, 29절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 따라서 경고를 받았으면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 주인도 죽일 것이다 했고요. 뭐 속죄금을 부과하라 했어요. 이렇게 또 세세한 다른 내용도 있죠. 자, 22절에는요, 도둑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둑질을 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아라. 그래서 도둑질에 대해서는 5배로 갚아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세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밑에. 자, 그리고 나서요, 22장에는요, 16절에 도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면 아내로 삼아라. 18절에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자, 19절에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데는 반드시 죽이라 하죠. 다음에 20절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어다. 자, 21절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참 인상적인 말이죠. 예, 2,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도덕률을 세워오신 이런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자, 22절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자, 그들을 해롭게 하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절 자, 너가 잘못하면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참 무서운 말이죠. 자, 25절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는 받지 마라. 자, 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도덕에 대한 왜 그런 데인지 이유를 말합니다. 27절에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따라서 너희들도 자비로워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도덕 윤리가요, 2,3,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왜 자비해야 되냐. 이거는 참 불교하고는 굉장히 대비되는 면인데요. 불교에서는 자비롭게 행동하라 합니다. 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왜 복을 받는지는 나오지가 않죠. 예, 뭐 부처님이 복 주신다, 뭐 아니면은 윤회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예,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출발하는 것이 좀 맹목적인 면도 있지만 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이 자꾸 가치관이 흔들림으로써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힘듦이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삶이 좀 더
기초가 튼튼하고 주대 있게 사라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23절에는요, 4절,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기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도와주어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버려주지 말고 그것을 도와줘라. 해서요, 원수와 미워하는 자를 도와주라는 거죠. 자, 그리고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고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예, 멋지죠? 자, 그리고 25절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실 것이다 했죠. 30절, 그리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앞에서 조금씩 적들을 쫓아내리라는 거죠.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래 살고 양식과 물과 복을 내리겠다. 대단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그러니까 다른 신과 언약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것은 뭐냐면 내게 33절 범죄하는 것이다 했죠. 자, 그 신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너의 함정이 된다는 거죠. 자, 24절에는요, 자, 이런 내용들을요, 제단을 쌓고요,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운다, 4절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해라 해서 듣게 하시죠. 그리고 12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십계명 돌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서 있으라. 기록한 돌판을, 십계명이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친히 내게 주리라 했죠. 자, 18절에요. 40일 40야를 그러니까 40일 동안 시내 산에 있었다는 거죠. 자, 25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해서요. 예,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 돌판을 이제 받으러 시내 산 올라가는 것까지 24장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보통입니다. 피곤해서 예배도 안 가고요. 집에만 머물려고 노력했습니다. 몸의 편안함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편함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좀 멀리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부모님한테 짜증도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과감하게 이런 거 저런 거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몸이 편안하게, 몸에 일을 안 해도 영혼이 피곤하면은 되게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충전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짬짬이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보통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성경 읽다 보면 삶이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게, 우리가 벌 받는다? 사는 게 벌이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다? 그래서 평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고생이 그나마 이유가 되니까 좀 낫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예, 성경을 읽는 장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